하나님 도감이란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어감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 어감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어감이지만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도감이라는 말은 식물 도감, 동물 도감, 어류 도감, 이런 의미로 하나님 도감이란 용어를 차용해 온 것입니다. 도감이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실물을 대신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또는 그렇게 그 의도로 목적으로 엮어놓은 책을 도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또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감,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호랑이,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실존한 호랑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이호랑이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인가, 실존하신 호랑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인가. 종이호랑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냐 혹시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식물도감, 동물도감, 어류도감을 식물이다, 동물이다, 어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감이라는 말이 성경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식물 도감이 없다면, 어류 도감이 없다면, 동물 도감이 없다면 우리는 식물, 동물, 어류에 대한 변별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감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알아볼 수 없기에, 하나님 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도감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변별력을 키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호랑이 하나님 같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7장으로 넘어가면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간구해 주겠다. 나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간구해 주시겠다. 저는 아직도 산삼을 볼 줄 모릅니다. 도감을 통해서 산삼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게 산삼이구나 이럴 텐데, 산삼을 만나도 저는 그냥 풀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도감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는가? 나가보셨는가? 그리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7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시다. 맞아, 내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실제로 드리신 분이야. 그리고 피 흘리신 분이야. 28절로 넘어간다면 영원하신 온전하신 아들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야. 그는 지금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 앉아 계셔 8장 1절에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9장 28절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제사장이라. 이 말은 무엇인가요?
바라는 자들. 한번 따라봅시다. 바라는 자들. 이 말은 바라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알아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타나심을 알아본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알아보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실존하신 것, 나와 관계 속에서 일하신 것을 경험한다면, 아니 안다고 한다면 주님 고맙습니다 이럴 텐데, 알아보지 못하면 우연이야, 재수가 좋았어, 운 떴어, 이렇게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도감에서 하고 싶은 말의 요점,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참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8장과 9장의 포인트입니다. 첫 언약의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듯이 새 언약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냥 통칭 정확하게 지난번에 비빔밥 표현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짤 수는 없지만 그냥 구약을 첫 언약이라고 합시다.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시다. 첫 언약, 구약의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듯이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제사장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은 새 언약의 제사장은 원형이다, 본형이다, 실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감을 편집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호랑이야, 이게 여우야, 이게 범이야, 이게 사자야.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상의 것을 글로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림자고 원형이 있어.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원형에 도달하게 될 거야. 이곳서 이 그림자는 원형의 모습을 표현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듯이 하나님 안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원형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원형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원형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원형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말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가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 원형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도감을 통해서 도감을 보고 맞아. 그리스도는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또한 원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또는 차용해 오기에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선입견, 성경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감이라는 말을 차용해 오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오늘 8장,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를 보내시겠다고. 도감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도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첫 언약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도감은 실체와 같지 않다. 같으면도 같지 않다.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도감책만 꼽아놓고 있다면, 그리고 그 도감을 통해서 그 도감을 내 마음에 받아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도감이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을 8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어디에 둔다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책장에 꼽아놓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것이 내 마음. 여러분, 식물도감, 동물도감, 책장에 백날, 천날을 꼽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도감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30년, 50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도감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내용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오게 되어진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도감 안에 있는 산삼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산에 가서 산삼을 만나면 산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삶의 현장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제사장의 일하심으로 세운 법이 내 마음에 있어야 생활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도감 안에 있는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나요? 그들의 현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과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고 천사를 보고 누구로 인식했다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멜기세덱을 보고 누구로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11조 드렸죠. 그 멜기세덱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그 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현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도감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닌가에 대한 변별력은 여기서 찾게 되어진다. 8장 11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 식물도감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식물을 보면 알아보지 이게 식물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도 않아도 알아. 무슨 말입니까? 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은 사람들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산삼을 보고서도 무엇으로 본다고요? 그냥 풀로 봐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냥 우연으로 재수조음으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현현을 전혀. 그러면
알았으니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산삼이 몇 년생인지, 도감을 통해서 산삼을 봤다고 해서 이게 몇 년생인지 아나요? 몰라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몇 년생이구나.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한 걸 한 번 본다고 산다고? 아니요. 반복된 경험에서 맞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지금 내가 간절한 마음에 품었던 것을 알고 일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감 안에, 책장 안에 꼽아만 놓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 도감에서 표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 나는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리고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불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나 안에서 내가 불의를 보고서, 불의가 있어, 더러운 것이 있어, 깨끗하지 않은 것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12절에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불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불을 보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긍휼적이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맞아,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해도 내 부족한 건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놈 빠따 한번 맞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도감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억이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나야 돼.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난 틀렸어. 그런 생각을 하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갖다가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나타날 때도 내가 부족해도 나를 맞아주실 거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되지 않을까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라고 7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살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나님 도감이신 성경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이제 실물을 다 알아봤는데 그때도 도감 들춰봐야 돼요? 아니요. 네. 그러나 현장 속에서 더 경험하면 도감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하나님을 더 경험해가면서 맞아, 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면서 이 나의 가지는 것, 새 언약, 첫 것, 이것은 매년 피를 뿌려야 하는데, 그림자는 매년 반복되어져야 하는데, 새 언약은 그것과 달라. 그러면서 9장 1절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1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의 주장은 뭐예요? 예법과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듯이 새 언약에도 예법이 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예법인데 새 언약에는 예법이 없겠는가? 첫 언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이거 다 쓰면은 다 쓸 수 없다. 이 요약해서 말을 하면 장막 안에는 등잔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금양로가 있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는 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처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처소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예수 등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되고, 진설병 떡상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로에서
그 명령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언약궤 안에 이것이 있다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명이 있다고요. 쌍난 지팡이의 이미지가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요. 계명이 있다고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자들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인 성도들은 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같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같이 나도 살아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위 안에 살아가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 내용을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첫 언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만이 아니라 자기 허물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가 없기에 자기 죄를 위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는 첫 언약에 대한 감동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실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첫 언약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첫 언약의 도감을 통해서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해야 되는데, 왜 도감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왜 성경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성경책 자체를 위한 것 아니다. 고로 여러분 도감을 그냥 서재만 꼽아놓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이 성경을 그냥 품에 갖고만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첫 언약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렇게 말해요. 현세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표현했다, 그림자로 표현했다, 모형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에 관한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미래에 완성될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땅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에 자기의 피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와 암소의 피로 들어간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도감의 것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 13절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옛 언약의 질서대로 행하면 거룩하게 되어주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의 피를 드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는가?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게 하시기에 불가능하겠는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안에 새로 사는 싹이 있고 그 싹이 있기 때문에 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쌍난 지팡이와 계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왜 기록했을까? 원래 구약에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법궤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동할 때만 그 안에 넣고 이동했다고 해요. 이건 전문가의 말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안에 쌍난 지팡이와 계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약궤가 되고 우리 안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고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그러면서 유언은 죽어야 성취되듯이 첫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시 말하면 핏부림이 있어야 되지. 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륜에 관한 것도 많이 있고요. 처세에 관한 것도 많이 있고요. 마땅히 사람의 도리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이드의 것이지 본질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핏부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튜브 없는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것과 진변이 어렸을 때 그런 노래 했었네요. 안고 없는 찐빵을 먹고 바람 없는 자전거를 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도 핏부림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안 풀시겠느냐? 그런데 그 피는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는 자기의 피를 뿌리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핏부림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원형이 오셨죠? 이 원형이 다시 도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 안에 들어가신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삼의 도감이 산삼의 도감 안에 들어가면 이 가치는 그냥 도감 값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자 문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냥 그때 요새 성경책 사본 지가 오래돼갖고 2, 3만 원의 가치밖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면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돈을 계산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도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없나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굴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요? 한번 그렇게 봅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가 공동체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우리이고, 공동체로 연결이 안 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리스도는 도감 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겠다고. 왜?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장 25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심리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중재 일을 하시나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해 줄 수 있으니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을 시편 124편 4절에서는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스도는
첫 언약과 같이 해마다 다른 제물 드림과 같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반복해서 죽으셔야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26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번에 자기를 드리는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창세 후에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첫 언약과 같이 매년 해마다 다른 제물을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리스도가 첫 언약같이 매년 제물로 새로이 준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창조 때부터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죽게 되는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위해서 이 말을 해오고 싶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받는다? 이거 잊지 마라. 죽은 후에는 다 죽는데 죽으면 심판받아. 28절 우리가 읽었던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하는 거예요. 염소가 소가 제물이 피 흘림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자기를 바라는 다른 말로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누구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 죄가 있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은 영접하실 터이니. 그런데 이 두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도감을 통해서 식물 도감을 통해서 식물을 알아봐야 보듯이 하나님 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다 하나님 도감이다 이것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 도감을 통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고요. 도감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셨더니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자. 도감만을 위한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근데 맨날 도감 공부만 하니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면 신앙생활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오늘 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 찬양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흥분되는 마음을 줄까 해서 한 주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실까?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나라 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감을 통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생활해서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식물도감, 어류도감, 동물도감, 목적은 실물을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꼽아놓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써도 알지 못하면 알면 내 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실존하신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브라함 믿음, 하자가 없는 믿음에 별 볼일 없는 믿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의 장점,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다운 어떤 그런 면에서는 너나 나 별 차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고,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도감을 열심히 살피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냥 운이고 재수고, 일상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도감인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감별이라는 표현할게요.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